38장, 39장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38장에서는 마곡 땅은 지금 터키 지역을 마곡 땅이라고 합니다. 마곡 땅 지역의 왕인 고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러 오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셨습니다. 39장은 이 심판을 다른 각도에서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싸움도 하지 않고 고옥의 군대를 불태우고 매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하나님의 적들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된 데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모으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첫째로 1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고국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일에 하나님 백성이 참여합니다. 고옥이라는 이 왕, 마곡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연합해서 연합군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그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고옥의 군인들의 칼이 떨어지고 군인들은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를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추우시면 에어컨 끄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 마곡에 불을 내려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을 침략하는 자를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8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옥과 마곡 그 군대의 무기를 불태우고 시체를 매장하여 하나님의 땅을 정결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러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약탈할 것입니다. 그 시체들을 이스라엘 땅에 매장하는데 그 매장된 땅의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로 불러질 것입니다. 이 하몬곡이라는 것은 고옥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고옥의 무리들의 골짜기로 불려질 것입니다. 그들을 멸망하여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땅을 깨끗게 합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로서 땅을 더럽게 했는데 부정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적들을 침으로써 땅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몬 골짜기가 있는 성의 이름을 하모나라고 할 것입니다. 하모나라는 것은 하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의 무리가 무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누르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부담감 때문에 정말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으로 피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있는 곳이 적들의 무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고옥의 군인들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제사잔치의 제물처럼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7절 19절에 있는 예비한 잔치라는 말은 제사드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승리를 축하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감사의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먹습니다. 마치 하나님 백성들이 그
그렇게 절구하듯이 이제 저 적들의 살을 피와 피를 새들에게 또 땅의 짐승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짐승들이 적들의 죽음, 하나님의 적들의 죽음 때문에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계시록 17장과 20장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9장 17절에서 21절 그리고 20장 7절에서 10절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군인들의 살과 피를 새와 짐승이 마실 것이라고 먹고 마실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곡과 마곡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모든 세력들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곡과 마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입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짐승들, 거짓 선지자, 마귀가 불에 던져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보여줍니다. 자, 21절에서 29절은 크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이 큰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오히려 그들이 전멸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을 이방인들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더 신뢰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간 것은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애매하게 공격할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다 모아서 자기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28절에 말합니다. 28절에 나를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서 마땅하고 심판받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을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나를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 준 것을 생각할 때 회개하며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알고서 은혜 받으며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건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시고 은혜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감사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전에 백성들은 자기 땅에서 피를 쏟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쏟아 부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읍시다.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와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했습니다. 36장에서 37장은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38장에서 39장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이방인들이 고호광의 밑에 연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사는 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적들의 무덤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에 자신들이 더럽힌 땅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강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곡이라는 이 세력,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세력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며 고통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악한 공격을 막아냅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매일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악한 자들이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공격하는 자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세력과 마귀로부터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십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용서하시면서 다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가라앉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억압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환경이 우리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바깥의 환경의 어려움을 보는 데서 머물지 않도록 하소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도록 하소서. 이 환경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하도록 힘을 주실 것이요, 사람과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게 받는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아침도 기도하고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소서. 내일도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성부 성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경제적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주춧돌이 기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